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아주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러니까 23장에서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이번 주 설교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24장, 25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환란의 징조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4장에 말씀하신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비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의 것에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을 통해서 25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이제 붙잡히시기 바로 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에 결론을 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뭐 어디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 정말 성도들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들을 통해서 아주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후의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은 후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그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들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가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은 좋은 것이고 염소는 나쁜 것이다. 꼭 이런 의미는 꼭 아니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편이 좋은 거고 좌편이 나쁜 거다. 꼭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 때 나누신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의인은 축복하시고 죄인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죄인은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자들, 저주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정말 줄인 자들을 보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런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위에 올바로 섰을 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 부분만 보고서 이 부분만 보니까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뭐 영벌에 빠지는 심판, 그런 심판이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어떤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우리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있다. 그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에 비유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부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포커스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계명은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안에 있지만 또 그 계명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 책임, 사명, 그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데에 오늘 말씀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 반복하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체험하고 살겠습니다. 또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더욱더 전해야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